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동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게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을 이제 리브가가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서 아버지 부두엘과 그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오빠 라반에게 이 이야기를 아마 다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오빠 라반이 달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해서 지극히 환대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라반이 뭘 보고 그렇게 지극히 환대했냐 그렇게 나오냐면은 본문을 보면은 그 리브가가 받은 금으로 된 장신구를 받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달려가고 모시고 대접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라반이 그 금으로 된 장신구를 본 다음에 이렇게 굽신거리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그 금으로 된 장신구를 보고 기대감으로 대접한 거죠. 그 당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으로 쓸 마물에 있는 막벨라 굴과 주위 땅들을 샀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를 주고 사냐면 은 400세겔에 샀다고 합니다. 그거는 은 4.5kg이에요. 자, 리브가에 준 거는요, 반 세겔, 그건 5g짜리 코걸이, 그리고 10세겔, 100g짜리 손목걸이입니다. 이거는 물론 그 당시 꽤 값진 거지만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런데 리브가와 리브가 오빠 라반은 이걸 보고는 다 놀라는 거예요. 라반은 이걸 보고 굽신거린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첫째,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은 라반의 집안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부유한 가문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안이 얼마나 부유한가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부두엘과 그 집안은 아마 그렇게 못 살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했던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리브가를 인도하셨냐 이것만 딱 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참 믿음의 종인 거죠. 그리고 리브가의 인성이 어떠한가, 그가 성실한가, 그리고 그가 인자한가, 딱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부모님과 부두엘과 어머니와 그리고 라반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했냐, 어떻게 자기가 기도했을 때 이것을 이루어 주셨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빨리 응답해 주셨다. 심지어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를 보내주셨고 그녀가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했고,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도를 초스피드하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빨리 보내달래요. 즉 이 말의 함의가 뭐냐, 이 말에 들어있는 그 의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거를 다 해주셨다. 절대 주권자가 해주셨는데 당신들은 토달지 말라, 이 뜻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도 이렇게 빨리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종된 나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된다. 예,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이 종이 일부러 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이 종은 이 집사람들이 자기 보러, 딸들 보러 머물라, 좀 더 있다 가라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뭐라고 하냐? 이토록 중요하고 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된 나는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이 간증을 다 얘기했다. 그러니 당신들 결정하라.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 보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들은 아버지 부두엘은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할 게 없다. 즉 이미 다 끝난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시 주 하나님을 아는 부두엘, 하나님을 아는 집안이죠. 근데 라반, 오빠는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제대로 믿질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 했다는 거 다 들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조건을 계속 겁니다. 야곱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계속 그는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계속 조건을 바꾸고 계속 그 조건을 늘립니다. 그게 오늘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예정하셨다 하고 아버지가 수긍을 해요. 근데 그 다음날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이 뭐라고 하냐? 열흘 더 있다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만류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라반과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렇다면은 뭐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할 수 없죠. 아니면은, 그래도 3일만 더 있다가 시집에 가도록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즉, 시집 가는 거는 다 수긍했으니까 당연히 시집은 가는 거고, 그렇지만 다만 언제 가냐를 두고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딸이 좀 더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라반이 하는 말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겁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직접 묻자. 내가 시집을 가겠느냐. 여러분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집을 가는 거는 결정했잖아요. 아버지가 시집 가는 거 시집 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라반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시집 갈래 말래 당사자에게 묻자 이겁니다. 여러분 말이 달라졌어요. 말이 바뀌었어요. 그 전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감히 어떻게 가부를 달겠냐. 당연히 데려가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시집 가는 거는 리브가에게 물어야만 된다. 말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아쉬워서 며칠 더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은 라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마도 리브가의 아버지 이 부두엘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라반이 실제로 그 집안을 다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시집을 보내고자 하는 그 부친 부두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라반은 무조건 붙들어 두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도요, 예전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 나르는 거 있죠? 함 나를 때 어떻게 합니까? 돈 내라고 하죠. 이런 비슷한 풍습이 조금 남아있어요. 현재도 중동에서는요, 신부를 시집 보내기 전에 붙들어 두면서 지참금 값을, 몸값을 계속 올립니다. 점점 더 올려요. 바로 라반은 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흥정인 셈이죠. 그래서 신부 몸값을 계속 높게 부르는 겁니다. 열흘 있으면 열흘을 놔두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나왔던 라반의 모습을 보면 이거와 딱 맞아떨어져요. 라반이 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막 접대합니까? 금장신구를 보고, 그죠? 금장신구를 보고는 거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을 또 듣고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다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며칠, 열흘 더 있으라고 하면서 집참금을 흥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라반이 야곱에게서도 그러죠. 계속 약속의 조건을 바꾸면서 흥정을 계속하죠. 그래서 14년 동안 잡아두죠. 14년 동안 잡아둬요. 그래서 이득을 보죠.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리브가의 집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열을 갖다가 수용한 다음에 열흘 동안 리브가의 집에 머물면서 흥정을 계속 하다가 라반이 정말 하는 게 너무나 심하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을 매니지했던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은요, 라반 머리 위에 있어요. 즉,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더 잘 알았겠습니까? 라반보다 훨씬 더 잘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는데 지체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넣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이 말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집참금 흥정 같은 거 안 하겠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더 이상 흥정도 지체함도 없다. 왜냐하면 흥정해서 돈을 더 안 주겠다 이 말이 아니라 노련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건데 이거 그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잘못하면은 다른 생각을 가진 이 라반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 이거를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항상 일을 추진할 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끼어들여서 파토낼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일인데 저희가 지체할 때 무슨 일이 끼어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그르칠 수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상황이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주님이 해주신 일이라면 그게 주님이 뜻인 게 확실하면요, 그게 주님 말씀이라면 저희는 지체 말고 그 기회가 주어질 때 곧장 그 즉시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먼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더라도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정말 좋은 청지기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책임과 소명을 다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가늠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중대로 그것을 따르는 마음의 해안을, 아주 지혜의 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체 없이 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마음의 해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면은 저희는 그 즉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으로 리브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리브가도 대단합니다. 리브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오빠가 딱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가겠다고 딱 합니다. 용감해요. 이 소년인데 아주 대담해요.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 것처럼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녀이지만은 믿음에서 대단한 거예요. 역시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이삭, 이 집안 사람이 될 만한 리브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삭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그를 보고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고 영원히 같이 살듯이 믿음을 가진 리브가를 이삭이 만나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다음에는 그 믿음의 일이라는 게 확인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이 될 때 그것을 거침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의 순종을 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확인되면은
지체 없이 하는 순종하는 저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소녀 리브가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성실함과 사랑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저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이삭에게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하게 에워싸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지체를 하게 만들고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저희가 걸려 넘어지고 지체해서 유혹받고 그리고 저의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질른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될 때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 저희가 그것을 지체 없이 바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다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